어릴 때부터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이 정도는 혼자 해야지라며 괜찮은 척 버티고 계시지는 않나요? 타인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지만 정작 업무를 마치고 어두운 집에 터덜터덜 걸어 들어와 식탁에 털썩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 자신을 하얗게 불태워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문득 나는 성실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내 삶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고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마스노 순묘 스님의 신간 혼자 떠앉지 않는 연습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통해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짐을 내려놓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폐를 끼친다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해서 이 폐라는 말에는 언제나 어딘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챙기고 보살피는 관계 속에는 인간다운 삶의 풍요로움과 따뜻함이 깃듭니다. 그것이 바로 신세의 본질이며 동시에 폐가 지닌 또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폐란 결코 일방적으로 나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이나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이나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을 때 누군가가 따뜻한 배려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건네주고 그것이 자신과 주변 모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있기에 나도 있고 누군가의 일이 있기에 나의 일도 성립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재범무화라고 합니다. 또한 연기라는 말을 통해 모든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뿐 아니라 의욕이 떨어져 있거나 남의 도움을 받는데 서툰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고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다 보면 점점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즉, 생각하기 전에 몸을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하기 전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불교에서도 무엇보다 당장 움직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즉시 움직이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를 선즉행동이라고 합니다. 인내 뒤에 숨어있는 교만, 일반적으로 참는다고 하면 괴로움을 억누르고 견디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아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아가 거만해진 상태, 즉 교만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식으로 자기평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무리한 자신감, 즉 만용이 싹 틉니다. 무작정 참고 있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하나라는 불만이 쌓이고 결국 그 원인을 상대에게 돌려 당신 때문에 내가 참고 있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는 불교에서 경계하는 증상만입니다.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으면서 이미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참는 사람일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책은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재범무화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재범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님의 말씀이 오롯이 제 마음에 전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즉행동이라는 단어가 현 시대를 살아가며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불교의 언어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2장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도움을 청하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특히 진지하고 다정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했다가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을까? 나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진 않을까? 걱정하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돕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도와주는 쪽도 도움을 받는 쪽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갑옷을 벗는 법,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가리고 몸을 숨기는 갑옷으로 무장한 채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직책으로,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나 좋은 어머니라는 역할로 자신을 단단히 둘러쌉니다. 상사로서, 부하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로서 그런 갑옷을 입은 모습은 남에게 잘 보여야 한다. 남 반드시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런 직함이나 역할은 언제나 벗어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선불교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노라고 합니다. 명령력 노당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훤히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넓은 초원을 달리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말은 자신을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꾸미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람을 느끼고 풀 향기를 맡으며 있는 그대로 질주할 뿐입니다. 그 모습에는 꾸밈도 거짓도 없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본래의 자신을 치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강한 척하거나 남에게 맞추려고 가식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하라. 우리는 종종 머릿속에서 이렇게 되면 어쩌지? 남이 이렇게 말하면 어쩌지? 같은 생각을 하며 불안을 공 굴리듯 굴립니다. 그런데 불안은 굴리면 굴릴수록 커집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손을 내미는 것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이 불안이라는 눈덩이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떠올려야 할 선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이금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이든 공부든 취미든 할 수 있는 일에 혼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정도로 몰입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야 한다는 선불교의 가르침인 이금을 항상 생각하며 무엇을 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독과 다독을 하며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3장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그런 갑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있을 때입니다. 사회적 지위로 인한 이해득실도 없고 위아래 관계도 없으며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과 술잔을 기울이다가 갑자기 가슴속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순간 사람은 문득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요즘 너무 힘드네요 라고 툭 털어놓았더니 그 마음 잘 알아요. 일 힘드시죠 라는 말이 돌아왔을 때 그 한마디만으로도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속 막힌 곳이 조금은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잣대가 적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가볍게 꺼낼 수 있는 장소를 몇 군데쯤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꺼낼 수 있는 안도감을 주는 장소나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버팀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침을 바꾸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 다른 일을 챙기려다 보면 결국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아침을 보내는 방식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기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추우면 난방을 트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냉방도 없이 여름을 난다면 건강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불교에서는 덥다면 더위와 하나가 되고 춥다면 추위와 하나가 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조사 동산 양계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위와 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동산 양계 스님은 더위 속으로 뛰어들면 더 이상 더위는 없고 추위 속에 스며들면 더 이상 추위는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삼매삼매왕삼매라고도 합니다. 온전히 몰입해 다른 생각 없이 그저 존재, 그 자체로 머무는 경지를 뜻하지요. 좌선으로 마음의 여유를 만든다. 삼매의 감각을 몸에 익히는 데는 좌선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좌선이라고 하면 흔히 무가 된다거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좌선은 생각이 떠오르면 흐르는 대로 놔두고 단전 호흡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람이 피부를 스쳐 지나갈 때의 서늘한 감각,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미세한 소리.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작은 자극들이 선명하게 느껴지면서 아, 나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구나라고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편안한 마음이 됩니다. 제사장 혼자 짊어지지 말고 마음의 빗장 채우지 않기. 재범무아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져 있다. 이 같은 사고방식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혼자서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낼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장점과 특성을 파악한 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 서로 보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맥이 아닐까요?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은 부족하다며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환경과 역할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은 서툰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번에는 당신이 손을 내밀면 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사람은 어렸을 때는 보살핌을 받는 쪽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을 대상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기쁨과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보살피는 쪽과 보살핌을 받는 쪽이 서로 바뀌어가며 삶은 순환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 백인에 뽑힌 바 있고 주요 저서로는 불교 마음수업, 스님의 청소법, 불안과 외로움을 다스리는 인생의 약상자, 심플한 생활의 권유, 깃털처럼 가볍게 살아라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생각이 날 때마다 펼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혼자만의 짐은 무엇인가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조금 내려놓고 이전과는 가볍게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사람이기를 그만두는 그 순간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서브노트였습니다.
언제나 평온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